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9절의 말씀 신약성경 304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9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서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있지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요즘 교회에서 금요일마다 에스라 강해를 하고 있어요. 에스라 강해는 성전이 재건되는 이야기입니다. 재미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이 바벨론에서 포로기 70년을 보냈던 이 유대인들이 이제 바사왕 고레스의 시기 원년이 되어서 바사왕이 고레스가 유대인들을 돌려보내주는 거예요.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돌아와서 그 고레스의 명령에 의하면 가서 성전도 지어라 이런 말을 해요. 멀리 있는 그 지역 사람들 한 5만 명 정도 되는 수많은 무리가 일어나서 성전 재건의 부푼 꿈을 갖고 바벨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요. 이 돌아오는 과정도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출발할 때도 그 바벨론에서 수많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막 물건도 도와주고 이 성전 재건을 위한 여러 가지 도움들을 가득가득 채워줘요.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보세요. 정치적으로 그 당시 대왕이 페르시아의 대왕 고레스가 성전 지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7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저들이 돌아왔으니 얼마나 성전 재건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겠습니까? 재물도 꽤 많이 모였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한 2년 가까이 이렇게 성전 지을 건축 자재들을 모으는 장면들도 있어요. 이제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재료도 모았죠. 사람도 뜨거움으로 가득하지요. 정치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게 행정 처리가 다 된 거예요. 그런데 아주 재미있게 이 성전 재건이 14년 동안 멈춰버려요. 조건은 완벽해요. 조건은 다 갖춰졌어요. 그런데 성전 재건이 그 공사가 그냥 멈추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에스라 4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주변에
대적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어 가는 것을 보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뇌물을 주어서라도 중간에서 무언가 이렇게 커트커트하는 거예요. 명령을 바꾸기도 하고, 이 고레스라는 왕이 지으라고 했으니까 아예 못 짓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살짝 바꾸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를 바꾸는 겁니다. 야, 성전 짓는 거 좋아. 그런데 지금은 야, 땅 개간이 먼저야. 야, 성전 짓는 거 좋아. 그런데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밭을 좀 일구고 좀 집도 짓고. 그렇게 해서 유야무야 된 게 몇 년이라고? 14년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저들이 이 뇌물로 인해서 저렇게 계획들이 틀어지고 했다라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약올랐을까요? 이 수많은 이유들을 들어서 성전 재건 공사가 멈추었을 때 그냥 계략인지도 모르고 집 지라고 하면 집 지고 밭 갈라고 하면 밭 갈고, 이렇게 아마 14년을 유대인들은 지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이 땅에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하나님이 소망 주시면 그대로 살아가고 무엇이든지 이루어지고. 그런데 중간에 마치 이 바사왕 페르시아 시대의 중간 관리들이 있는 것처럼 중간에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음에도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상황을, 우선순위를 살짝씩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야, 성전을 지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야, 노후 준비해야지. 야, 자녀를 돌봐야지. 지금은 일할 때잖아. 야, 공부해야 돼. 자격증 따야 돼. 야, 미래를 준비해야지. 뭐 하는 거야? 이런 일로 어쩌면 유대인들처럼 14년 동안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성전 재건이 미루어지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 진짜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내가 속고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속고 있는데 그 속고 있다라는 것조차도 모른 채 그저 그냥 상황이 그러니 수많은 논리와 이성적 판단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멈추어지는 거예요. 에스라서를 보면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해요. 아직 때가 아니에요. 성전을 재건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여러분, 이 성전을 세운다라는 건요, 그냥 이런 교회당, 예배당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가는 것이 성전을 세우는 것이고 재건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전 재건할 수 있는 분들이 되면 좋겠어요. 무너진 마음, 무너진 신앙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저들과 함께 기쁨으로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는 거죠. 이 갈라디아 교회라는 건요, 갈라디아 지역의 보통 가정교회들, 몇몇들의 이런 교회들을 통칭해서 그냥 갈라디아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저들은요, 바울이 얼마나 뜨거워요.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가르치고 또 선포하고 능력 가운데 일했겠어요. 저들은 성령의 임재도 분명히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들 가운데 율법 교사들, 거짓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바울이 그 자리에 없을 때 다른 복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이야기들을 퍼뜨리는 겁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어떤 거냐면, 야, 할례 받아야 돼. 예수 믿는 거 좋아. 예수 믿어. 그런데 할례도 받아야 돼. 지금 우리 알잖아. 아브라함 할례 받았어.
그리고 아브라함을 따라서 대대손손 약속이 있는데 그게 할례 받으라는 거야. 예수 믿어? 또한 할례도 받아야 구원 얻는 거야. 이런 가르침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팽배했다라는 거야. 그런 것들을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 지역 가운데 교회 가운데 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린 겁니다. 이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처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바울에 대한 신뢰도 흔들린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처음부터 보면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사도됨에 대해서 이렇게 변증해요. 자기의 사도됨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냥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3장으로 딱 넘어오면 그때부터 이제 갈라디아서의 본론이 시작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은 그래서 처음에 1장 2장하고 좀 느낌이 다르게 강력한 책망으로 시작합니다. 보통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해서 형제들아, 형제에게 뭐 이런 말들 많이 해요. 갈라디아서 처음에도 갈라디아 사람들 뭐 형제라고 칭해요. 그런데 3장으로 딱 넘어오는 순간 책망하는 말로 시작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게 이제 헬라어로 보면요, 오 아노이토스 갈라테스라고 말해요. 이게 오 하는 건 이 감탄사입니다. 오, 와, 이 어리석은 무지한 알지 못하는 갈라디아 사람들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아노이토스라는 게 백치라는 의미예요. 약간 기분 나쁜 말인 것 같아요. 화내는, 꾸중하는 그런 단어를 여기 직접적으로 쓰고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답답했기에, 얼마나 속상했기에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한 그들에게 야 이렇게 무지하냐, 야 이렇게 바보 같냐, 야 이렇게 백치 같냐라고 말하면서 화내고 있는 바울. 저는 이 바울이 정말 사랑했기에 화도 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고 예수를 알았고 믿기 시작했으니 우리도 분명한 믿음 가운데 구원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리석게 흔들리는 신앙, 어리석게 흔들리는 성전, 교회가 되지 마세요. 분명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믿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여러분들 성전이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어 보죠. 첫 번째는요, 십자가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가르치고 지역을 돌며 사역하던 바울은요,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능력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5절 말씀도 한번 보죠. 5절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묻고 있는 거는 전제와 질문이 있는데, 전제가 어떤 거냐면, 야 너희 성령 받았잖아, 너희 능력 경험했잖아, 너희 성령 체험했잖아. 그런데 그것이 어떤 율법을 행함으로 받은 거야 아니면 듣고 믿음 가운데 성령을 경험한 거야 라고 묻는 거야. 그러면 전제는 사실이라는 거야. 전제는 팩트라는 거야.
전제는 바뀔 수 없는 진실이라는 거예요. 저들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성도들이 성령 받고 능력 받고 체험한 거는 변할 수 없는 사실임을 바울도 알고 갈라디아 사람들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묻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너 그거 성령 경험했잖아, 체험했잖아. 어쩌면 마가의 다락방 같은 성령의 경험일 수도 있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가운데 있었던 성령의 경험일 수도 있고, 이 바울이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성령 체험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모두가 알 만큼 성령의 분명한 능력과 일과 체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너희가 율법을 행할 때 있었냐, 아니면 믿음 가운데 듣고 믿는 그 모습 가운데 있었냐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건요, 먼저 바울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성령 받았을 그때는요, 율법 교사가 없었잖아요. 처음에 율법을 행한 것이 아니잖아요. 듣고 믿음 가운데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성령이 임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너희 그거 기억 못하니? 그때 너희가 성령 받았을 때, 체험했을 때, 너희가 율법을 행했을 때 임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을, 경험을 한번 돌아봐라. 기도하는 가운데, 부르짖는 가운데 임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흔들렸어요. 분명히 경험했는데 흔들렸어요. 여러분, 바울의 성격 보면요, 바울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 육신이 연약함 가운데 있고 뭐 가시 같은 것들이 몸에 있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뭐 선교 여행을 얼마나 많이 다녀요. 감옥에 갇히면서도 돌 맞아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일어나서 복음 전하고 또 나아가고. 그럼 바울 같은 사람이 없지요. 바울이 그렇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정말 열심히 사역했을 겁니다. 그 바울이 묻고 있는 거야. 너희가 성령 받은 것 율법 지키고 행했을 때야?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을 때야? 너무나 분명합니다. 믿을 때 성령이 임했고 저들이 체험했고 능력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1절에 기록하는 것이 꿰는 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꿰더냐. 이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이 사역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들을 그가 표현하는데 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듯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가르치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주었고 그에 따른 경험도 성령의 능력도 그들이 알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등장했다고요? 꿰는 사람들이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이 꿰다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바스카노이라고 해요. 근데 이 꿰다라는 게 미혹시키다, 매혹시키다, 또 이교도 같은 곳에서 마술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휙 하고 꿰어내는 단어가 이 바스카노이라고 해요. 왜? 복음이 분명 들어갔고 믿음을 그들이 믿음 가운데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이 꿰임을 당할까? 꿰임을 당할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상황을 눈으로 밝히 보았는데 왜 꿰임을 당할까요? 예수를 보았고 성령을 경험한 저들이 왜 미혹당하고 넘어지고 의심이 쌓여서 바울을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을까요? 이것은요, 사람들의 종교적인 의무감, 어떤 구원받는데 조건이 있는 게 더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루에 7시간은 기도해야 능력을 받는데요. 제가 생각해보기에 저는 7시간씩 기도 못하는데 7시간을 기도해야 능력 받아?
전도해야 천국 간대요. 그래, 전도해야. 그래, 전도는 하라는 건 알겠는데 왜 전도해야 천국 간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나? 막 매일 울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하나님 경험한대요. 이런 말들 굉장히 많이들 들어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무언가 깨닫고 천국의 비밀을 알아야 구원받고 천국 갈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유튜브에도 나오더라고요. 계시록을 알아야 천국의 비밀이 열린대요. 여러분, 좀 귀가 솔깃합니까? 다니엘의 그 깊은 말씀을 알아야 그 비밀이 풀려지고 천국 갈 수 있대요. 막 귀가 쫑긋하죠? 여러분, 이런 겁주는 말들, 이런 표현들이요, 우리의 신앙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위축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반석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 분명히 서 있지 않으니까 새로운 거 이야기하고 내가 잘 모르는 거 이야기하면 위축되고 저 사람들이 더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야, 7시간씩 기도한대. 매일매일 전도한대. 야, 매일매일 울고 기도한대. 여러분, 그러면 구원받고 그렇게 부르짖고 눈물 흘리면 자녀 되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도 7시간 기도하고요, 막 계시록을 달달달 외우고요, 다니엘서의 말씀과 계시록의 말씀을 막 연결시켜 갖고 이렇게 풀고 막 이러면요, 야, 대단해 보여요. 그리고 매일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요, 야, 저게 신앙일 것 같아요. 고귀해 보이고 신실해 보이고 종교적인 열심이, 그런 모습들이 구원에 더 가까운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구원은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임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한 아들이 엄마에게 청구서를 하나 내민 거예요. 엄마의 말씀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 오른 대가 10,000원, 심부름한 거 3,000원, 피아노 연습하라고 해서 열심히 피아노 연습한 것 3,000원, 청소 도와준 것 2,000원, 동생 돌봐준 거 3,000원, 합계 21,000원 달라는 거예요. 저녁에 엄마가 21,000원과 함께 편지를 한 장 이렇게 써놓습니다. 편지를 봤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매일 밥 챙겨준 것 5,000원, 세탁해준 거 3,000원, 돌봐준 거 3,000원, 잠자는데 든 난방비 5,000원, 운동화값 5만 원. 그런데 엄마는 아들을 사랑하기에 다 무료. 여러분, 부모 자식의 관계는요, 의무와 권리로 맺어진 관계가 결코 아니에요. 부모 자식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예요. 자식을 낳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들은 몰라서 이렇게 요구하고 청구하고 의무와 권리로 생각할 수 있지만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 구원받고, 내가 이렇게 해야 칭찬받고, 내가 요렇게 하면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요, 천국은요, 오직 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부르는 자에게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에 등장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율법과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 가르치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으라 말했을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 받아라, 할례 받아라 라고 계속 권면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이제 성령 받았고 모든 게 끝난 것 같은데 자꾸 할례 받아라, 그 율법 지켜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 그런데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들도요, 율법을 지켜 할례 받는 것과 믿음 가운데 무엇이 구원입니까? 라고 물는다면 믿음입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구원은요, 믿고 또 그에 따라서 합당하게 율법대로 할례를 행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면 아, 그런가 보다 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꿰는 거예요. 살짝 하나 더 하는 것, 살짝 하나 끼워 넣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성경 가운데 계속 보지만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상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게 아니라 대부분 어떻게 우상을 섬겼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할례 받듯 율법도 지키는 것,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 오직 예수 하나만으로 우리의 구원은 성취됨을, 충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딱 한마디 하신 거, 마지막에 한마디 하신 게 뭐예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율법을, 말씀을 지켜서 뭘 할까요? 네, 주일은 아무것도 안 사고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천국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오직 그거 하나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단들의 공통된 주장, 뭐 이단 얼마나 많아,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뭐 JMS, 수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그 이단들 가서 공부해 보면요, 재밌대요. 어떤 집사님이 그러세요. 재밌다고, 쏙 빠져든다고. 재미있어요. 그런데 그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존 교회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거기에다가 이 비밀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걸 하나를 알아야 구원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의 주장 다, 이단들의 특징이 다 그래요. 100%예요. 이거는 기존 교회에는 구원이 없어. 왜? 예수만 믿잖아. 아니야. 비밀의 말씀을 알아야지, 예언의 말씀을 알아야지, 놀라운 말씀을 깨달아야지,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갈라디아 교회를 꾀었던 그 모습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그것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 하나로 우리가 구원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나면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기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으로 완성되고 율법으로 의로워지고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다라는 그 분명한 반석 위에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성전이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정통 교회를 보면요, 안타까운 모습들도 있어요. 복을 너무 좋아하는 모습이라든지 성공 중심적으로 달려가는 이 정통 교회들의 모습. 그런데요, 성향들은 조금 다를 수 있어도 정통 교회를 우리가 비난하지 않는 것은 오직 예수, 그것 하나의 구원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서로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하나는 확실하니까, 그거 하나 분명하니까 우리가 서로 비난하지 않고 싸우지 않는 거예요. 이단들은 그거 아니래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분명하게 알아도 빠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하나면 여러분 구원받고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 된다라는 그 놀라운 진리와 사실을 믿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율법에 대한 짐을 이제는 내려놓게 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율법의 짐을 내려놓게 하셨는데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그 율법의 멍에를 매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아니에요. 오직 예수 믿는 그 믿음 하나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 나누길 원하는 것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 자손의 복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껌뻑하는 게 모든 것의 기준을 삼는 게 아브라함이에요. 정체성이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언약이 이어진 거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나라와 민족이 세워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들의 정체성이요 믿음과 신앙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을 꾀었던 율법 교사들의 모습을 가만히 상상을 해보면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할례를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야, 아브라함이 할례 받았어.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영원히 대대로 후손에 이르기까지 할례 하라 그랬어. 왜 안 해? 해야지. 그렇게 말하면 반대 논리를 펼 수가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그래서 흔들리고 그래서 무너졌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바울이 여간 똑똑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참 똑똑해요. 오늘 본문에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율법학자들, 다른 복음을 전했던 저들이 이야기했던 거는요, 창세기 17장 4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았을 거예요. 찾아볼까요? 창세기 17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죠. 창세기 17장 4절 읽어보죠.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14절입니다. 다시 읽어보죠. 창세기 17장 1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내가 그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도 할례를 명했고 이것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했다. 이게 끊어지면 내 백성 가운데서 너희가 배반한 거고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 율법 교사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분명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오늘 본문 이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이 말씀이요,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이에요.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에게는 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순서를 보세요. 창세기 15장이 먼저일까요? 창세기 17장이 먼저일까요? 실제로 이 순서를 봐도 창세기 15장이 먼저예요. 지금 할례를 명하고 할례의 언약을 세우기 이전에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의롭다라고 칭함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할례를 받아서 내가 너에게 의롭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기 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길을 나온 사람이에요. 그 바벨론의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요, 도시 문화거든요. 고대 근동 문화를 보면 도시에 있었던 사람이 도시 밖으로 나간다라는 것은 자기 모든 걸 포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 그 모습을 하나님이 뭐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신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의 모습 하나, 결단 하나, 말투 하나, 그 살아온 모습,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성경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미 15장에 믿음을 가지고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하는 거지요. 할례에 대해서 명령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17장인데 우리가 방금 보았는데, 이 창세기 17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할례와 언약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해서 좀 같이 보았으면 좋겠어요. 1절에서 11절까지인데 한 절씩 좀 교독하면서 보지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17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자, 언약의 내용을 우리가 쭉 본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 언약의 내용을 쭉 보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내가 너를 번성케 하겠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왕들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가나안의 온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런 약속들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바랐던 것이 어떤 거였냐면 1절 말씀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요. 언약이 어떤 거냐면 언약이 바로 1절에서 9절 말씀에 이르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에 대해서 기록한 게 11절인데 11절에 뭐라고 기록해요?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언약의 내용이 1절에서 9절이고 할례는 뭐예요? 언약의 표징이라고 이야기해요. 즉 뭐냐면 약속을 했어요.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약속, 야 이거 지켜, 나도 할게, 너도 해,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사인한 게 표징인 거예요. 이 표징이, 이 사인함이 할례라는 거예요. 물론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요, 이 당시에 이 표징을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너의 대대 가운데 끊어지리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약속의 말씀, 언약,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너로 가운데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왕들이 나오고 영원히 번성케 하고 너에게 기업을 주고 땅을 주고, 이런 약속들이요, 이 언약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이 성취되면요, 그 다음에 계약서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한 거예요. 아이하고 약속했어요. 아빠, 나 잘하면 선물 사줘. 알았어. 잘했어요. 선물 사줬어. 약속했어요. 새끼손가락 걸었어요. 끝났어요. 선물도 사줬고 아이가 잘했어요. 그런데 약속한 거 있잖아. 또 말해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모든 약속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먼저 의로 여기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때 그 언약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할례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8절에도 기록합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창세기 17장 말씀 가운데 분명히 약속하시죠. 6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수많은 민족이 이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될 것을 말씀하시고 이방 가운데에서도 아브라함을 믿는 믿음, 이 자손이 되게 하신다라는 약속이 창세기에 이미 예언이 돼 있다라고 바울이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이 좀 어렵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바울이 정말 똑똑한데 야, 이거 설명시키기가 좀 어렵겠다 생각은 들었어요. 여러분, 뭐예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것 너무 선한 것이지만 그것은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고 일어났어요.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 약속이 영원한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로 했어요. 이제 성취되었는데 약속이 중요하냐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 그것 하나로 충분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이 의로 여겨진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을 때에 이미 모든 민족, 여러 민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너희가 갈라디아 사람들이 지금 그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례가 아니라 믿음 하나로 충분하다라고 변증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 너무나 귀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하신 그 언약,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어요. 성전을 지어 나갈 때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지어요. 어떤 어리석은 자들은 모래 위에 짓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 위에서, 반석 위에 여러분의 성전들을 지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라는 반석 위에 성전을 지어 나가십시오. 어떤 이단, 어떤 수많은 사이비들은 우리 가운데 율법이 필요하다, 지식이 필요하다, 예언이 필요하다, 행함이 필요하다, 수없이 많이 우리를 꿰어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단단한 반석 위에 우리의 성전을 지어 나가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천국에 이르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세워가는 성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